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자녀들, 이 두 자녀들이 당신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 항상 그렇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죠? 이것은 뭐 절대적인 경험이에요. 절대적인 경험이에요.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때도 그렇고 저때도 그렇고 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인사청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뭐 자기와 정책도 맞긴 하겠지만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인사청탁을 그때나 지금이나 뭐 여전히 이런 인사청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지금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이 어떤 대단한 장관 자리, 통치자 자리에 앉는 줄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제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가 이런 건 줄 몰랐어요. 권사가 그런 건 줄 아셨습니까? 안수 집사가 그런 건 줄 아셨어요? 저는 목사가 이런 건 줄은 몰랐어요. 목사가 되면 뭔가 명예가 생기고 뭔가 나에게 의시될 수 있고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뭔가 자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목사가 되셨나요? 솔직하게 저는 이게 목사인지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이충 안수집사가 그런 안수집사인 줄 아셨습니까? 대보니까 어떠세요? 그죠?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요. 우리는 인간의 눈을 가지고 직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명예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이권과 나의 기득권이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저부터도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왜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왜곡하고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옳다, 나는 맞다, 나는 의롭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큰일 내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같이, 장로처럼, 안수집사처럼, 권사처럼 교회 열심히 해서 나는 절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틀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 내는 거예요. 사고 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열심히 있든 아니면 어떤 헌신이 있든 자기 안에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고 오해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은 크게 사고 치기 어려워요. 왜냐? 이런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약함을 자기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연약하면, 너희가 약하면 그것이 도리어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강함이 된다라는 것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 가운데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소신이 뚜렷한 사람. 그리고 그 소신이 뚜렷한 대로 남들이 봐도 정말 소신 뚜렷하게 산다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자기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가 틀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의 소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소신을 따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소신을 따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근데 왜 그를 모른다고 하시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다 누구 마음대로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소신.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비를 뚫고 나오신 분이라면 엄청나게 신앙이 있든지 엄청나게 소신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소신이십니까? 신앙이십니까? 바라기는 다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다면 신앙이 있든지 소신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신을 가지고 했어요. 점점 더 신앙으로 바뀌는 중인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봐도 내가 감동스럽다 정도로 사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왜 요한과 야고보를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을까요? 빨리 이것을 찾아야겠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따라간 세베대 아들 두 사람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따라온 나를 보자니 너무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열심히 했어. 좌편 이편 있으면 내 자식들이 앉아야지 다른 자식은 절대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영적인 소신이 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소신이 있었어요. 아니 좌편이 있으면 내 자식이지 우편이 있으면 내 자식이지. 얘네들이 말이야 아버지와 패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고, 누구까지 예수님 따라갔어요? 엄마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엄마까지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가정이 그런 헌신을 다했으니 우편 왼편 우편이 있으면 다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걸 하지 않는다.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나의 취향에 맞지 않다. 이것은 나의 소신과 맞지 않다. 우리는 그런 말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내가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늘 겸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고요, 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요, 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고요, 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성전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 죄인의 기도를, 그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까? 세리의 기도였어요. 세리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고 계세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나는 모든 헌신의 자리에 열심을 다해요, 내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인데 나 정도가 돼야지만이 나만큼만 정도 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네, 기분 나쁜 일 있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어요. 거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목소리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아니 지난 한 달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거스릴 때 성질을 부르르 내면서 내 목소리를 쏟아내지 않으셨습니까? 나 맞지 아니하고, 나랑 틀리다고, 다르다고, 내 생각과는 틀리다고 성질을 부르르 내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나를 주장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긁을 때, 내 생각을 긁을 때, 내 소신에 어이없이 내 소신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선지자, 한번 날라리 선지자가 있어요. 날라리 선지자를 불렀을 때에 그를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 날라리 선지자를 불렀을 때 그 날라리 선지자가 뭐 어떤 짐승을 타고 갔어요?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갔어요.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했습니까? 안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저주하러 갑니다. 그때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나귀가 갑자기 막 나귀가 말을 하는 거야. 왜 나를 때리냐? 저기 앞에 천사가, 군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안 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고 갑자기 나귀 탁 열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긁히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마음이 긁히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내 목소리와 그 내 안에 있는 그런 자아를 폭발시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내가 갖고 싶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일까요? 사망의 길일까요?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는 생명의 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이 엄마가 자기로서는 상당히 옳은 일을 한 것이에요. 부끄럽다고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헌신적이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인사청탁을 아주 은밀하고
치졸하고 비열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너는 네가 무엇을 구하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는 전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모든 일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경을 읽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가 관계적으로, 우리가 상황적으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의 자아대로 결정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 누가 우리를 잡아주니까? 말씀이 우리를 잡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평상시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피차 말씀으로 권면받고 피차 복종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피차 복종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합력하여 모든 일에 범사에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나만 꼬이고 나만 이게 괴롭냐? 왜 그럴까요? 피차 복종하는 훈련이 안 돼서 모든 것을 할 때 다 어디로 가느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잡아줘도 안 잡혀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려고 해도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다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그런 피차 복종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진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실 때에 그런 인도를 받아 선의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파국의 길로, 잘못된 선택의 길로, 고집의 길로, 교만의 길로 나가다 보면 범사에 형통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괴롭게 되어지는 거. 범사에 괴롭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얘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요나의 요나. 여러분, 요나가 왜 요나인 줄 아세요? 요나의 요나. 얘는 우리가 이런 요나의 요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거절하고 거부해서 배 타고 가다가 폭풍우 만나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그늘막에 싹 다 벌레 때문에 다 먹어서 싹 쌀아서 뜨거운 볕 아래서 죽여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리든지 만사 형통하실 분이 있나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들어, 말씀을 묵상을 해,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이 형성되어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뜨거운 햇볕이 와도 어느 시절이 있어도 시냇가에 심겼으니까 아무리 더워도 열매 날 때 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더위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고 영양소를 축적이 나가고 더 공급하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받는 훈련을,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목자를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를 빚어가려고 하실 때 우리는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아내를 통해서 나의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걸려고 하실 때 안 걸리면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브레이크를 걸려고 할 때 안 걸리면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이런 피차 폭주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내 인생 내가 제일 잘 알지. 네가 내 환경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과 완고한 생각, 자기의 소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불행한 길로 접어들게 되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만사형통하게 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사형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향하여서는 사탄의 미혹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는 닫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울이며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아이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우편과 좌편에 앉아야 된다고 할 때 먼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하시기 전에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12제자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분노했다라는 거,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큰 사람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너에게 가르치고 그러한 체제와 그런 삶의 방식을 답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의 제자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대인들이 작은 자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착취하지만 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들이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공평해 보이십니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괜찮고 그나마 좀 살만한 곳으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소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눈이 띄어진 사람이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시원하게 에어컨 틀면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선풍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여러분, 저 300km만 올라가면 저 북녘 땅에 저 북녘 백성들은, 저 동포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거기 공산주의를 섬기고 거기서 우상 섬기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우상 안 섬겨요? 우리는 우상 안 섬깁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데를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도 권력과 기회와 권리와 그리고 소유가 집중되어져서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해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고, 누구는 잠깐 뭐를 하는데 엄청난 돈을 벌고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그것으로 자녀에게 부를 세습하고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면서 대대손손 잘 살고, 누구는 대대손손 가난하게 사느냐. 야,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제가 상당히 좀 벌건 물이 든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벌건 물이 든 사람처럼.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거나 그렇게 선하거나 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 먼저 살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착취하고 노예화시켜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물건들 싼 값에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저 중국에, 동남아시아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년공들, 농민공들, 그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싸게 만들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쓰는 거다 아시죠? 생각만 해도 슬퍼서 이건 생각하기도 싫어. 그죠? 아무것도 못 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부정하고자 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가 저부터도 그렇고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이고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 전혀 불편하며 없이 오히려 여기서 더 높은 사다리로,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온 것은 이 세상을 개발하고 이 세상을 뭔가 좀 고쳐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아예 근본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을 따라다니고 아무리 주님께 헌신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이 눈이 어떻게 돼요? 띄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그와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 뭔가 더 주님의 도움으로 자라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승부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큰 자들이 작은 자들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지만 너희들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들 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가 돼요. 아마 우리가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안에서 막 회개가 계속 일어납니다. 무엇이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이 땅에 승부사로, 이 땅에서 뭔가 성공했다는 승부사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갑자기 막 들어오면서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런 뭔가 잘못된 마음을, 이런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제 안에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성공시키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대단한 나라를,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뜯어고쳐서 대단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요. 완벽하게 새로운, 이 세상에는 본 적도 없는, 세상이 없는 나라, 그게 바로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벽하게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방식이다. 작은 자가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는 모조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혐오하고 있는 사회주의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는 모조품이에요. 또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는 모조품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시장 논리로, 자본 논리로 살아가면 세상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사회적인 어떤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제하고 사람을 갱생시키면 세상이 살기도 좋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 모조품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모조품들에 취해서 그것이 맞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이고, 거기에 취해서 맞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주의자들이고, 거기가 맞다고 사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자, 시장경제에 아주 열렬하게 옹호하며 그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주의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개선하고 고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뜻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제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며 살다가 죽으면 천국, 요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의 방식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사모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움켜쥐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삶을 사다가 죽으면 천국,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누구로 나타납니까? 제자들과 세베대의 엄마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궁금증과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그 나라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살아가는 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씨 하면서 세배대배 갚아주는 게 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너무나도 우리에게 맞고 편안하고 익숙하고 이게 너무 좋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나는 토를 달지 않겠어.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바로 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너를 때리면
그냥 10배 갚아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 그러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이하로부터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가 너를 때리면 너는 반대쪽도 돌려대라라는 것이에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까지 줘라. 야, 이거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거 이 땅에서 약육강식이고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해요. 바보라고. 아유, 주님이 그러라고 했다고 진짜 그러고 사냐? 바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라고 했다고 정말 그렇게 사냐고 바보처럼 산다라고 조롱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정말 목회자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나라를 이뤄가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이 계속해서 빛과 소금으로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쉬운 게 무엇이겠어요?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느냐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가장 쉬운 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남편과 아내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 나가면 정말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의 직장 동료들, 불편한 나와 전혀 상관없어. 아내는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잘해줄 수 있어. 이 사람과 관계가 어려우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잘해줄 수 있어. 그러나 전혀 안 보면 끝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우하느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받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배반한 사람이고 주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주님을 배반한 사람, 대적한 사람, 주님을 모욕한 사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식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진노의 자식들이 우리였어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나한테 잘못하면 다 원수잖아요. 나 짜증나게 하고 나한테 피해주고 나 귀찮게 하면 다 원수잖아.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다 원수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나요? 아주 내가 할 수 있으면 손으로 때리면 합의금 물어줘야 되니까 그럼 말로 세리, 그냥 그죠? 말로, 모욕으로, 저주로, 아니면은 우리가 무형의, 아니 손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지 않지만 무형의 그리고 관계적인 폭력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응징하잖아요. 응징하고 앙가품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오히려 죄를 지은 우리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 야, 그 천국은 금길로 되어져 있고 막 생명나무가 막 있어서 먹으면 막 너무나도 맛있고, 내가 생각만 하면 뭐 비행기 타지 쫙 저기로 가고, 여기 보니까 막 5층 건물이 있어서 내가 옆집에 사람은 3층 건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주님께 열심히 충성했더니 나는 뭐 어마어마한 그 집 저택처럼 높은 층에 올라가 있고, 면류관이 뭐 수십 층이 된 면류관을 내가 이렇게 쓰고 있고, 천국이 그런 것도 되겠지만 진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이 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큰 자, 왕이신 하나님이 작은 자, 우리들을 위하여서 섬기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러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집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제가 사회에서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른 방향을 보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뜯어고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라는 걸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의 큰 상관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형통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당이 돼서 열심히 푸닥거리해서 귀신에게 바쳐서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반대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권력으로, 자기 기득권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걸로 군사 강대국이 되는 것을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우리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뒤틀려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로 상속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마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누구와 연합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전혀 같지 않은 세상의 세속적이고 세상의 타락한 권력과 타락한 부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겨.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아가 아닌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에베소 2장 2절에 잘 요약했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2장 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3절 한번 보여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대단한 형용사와 미사역을 다 붙여도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냐? 자아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아가 나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 내 자아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에게 노예된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련된 생활 방식으로 부유한 삶의 소유를 가지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내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무난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너희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가정생활 잘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가정생활 잘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주님을 닮았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할 수 있죠. 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은요, 아내를 높여줘야 내가 높여지는 걸 압니다. 아내와 내가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지내고 자식들을 잘 돌봐야지만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가정생활 잘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는 아주 막 가족들에게는 엄청 잘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무관심한 사람. 내가 신경 안 써도 내 인생에 전혀 관심 없어도 전혀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뭐가 아쉽다고, 내가 무슨 손해를 본다고, 내가 무슨 유익을 본다고, 내가 그렇게 아쉬운 소리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원수까지 찾아가서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자아가 아닌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성경을 봐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솔직하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신 거, 하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거, 하나님께서 질병 고쳐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자녀들 잘 돼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만 보십니까? 아니면 원수 사랑하라. 이거는 좀 원수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건 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 이건 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솔직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뭐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자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자기 유익과 자기 이기심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나에게 명예가 되느냐, 나에게 불명예가 되느냐, 나에게 창피가 되느냐, 나에게 의가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느냐,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이것이 저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우리는 정직하게 그 도전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나 살지 이 깨어진 세상에, 이 뒤틀려진 세상에 모두 다 이기적으로 자기 입속만을 차리면서 다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혹시 변명하고 우리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회개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삶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사랑하기 싫습니다. 나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싫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 내가 즐기고 내가 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된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의 상식대로 살자고 우리가 고집하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평생을 해도 아니 저와 같이 목사가 돼도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과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를 것 없이 세상의 논리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자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찮은 거 있죠? 교회에서 남이 좀 하지 왜 나에게까지 시켜요? 귀찮은 거 있잖아요.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귀찮고 짜증나는 거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다 하기 싫어하지만 내가 하면 짜증나는 거, 내가 하면 귀찮은 거, 내가 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왜 나한테 시켜서 나 이걸 괴롭히느냐 하는 그런 것. 하면은 이름이 빛나고 하면은 사람들로 박수받고 하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면 할수록 미움받고 하면 할수록 핍박받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 손해나고 조금도 이윤이 없는 이득이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그런 것 먼저 도맡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다 절레절레 손을 저으면서 나만은 아니고 왜 나를 시키냐고 발끈발끈 불끈불끈 일어날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손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다 하기 싫어하고 다 외면하고 다 무관심한데 귀찮아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박수받는 것도 없고 찬사받는 것도 없고 존경받는 것도 없어서 힘든 것이라서 다들 안 하는 것들. 여러분 한번 그거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한번 들여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나는 이 땅에 왔을 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 하기 싫어하고 자기만이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동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애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권사님 저것 좀 해주세요. 싫어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기애. 아, 집사님 이것 좀 해. 싫어요. 집사님 이거 아니고 이거 싫어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저런데 나만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다 이게 자기 뭐예요? 자기애요.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애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동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억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두드려주고 뭐 칭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뭐를 준다고요? 묵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서 어떤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 자기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어요. 그것을 뒤에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영과 신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기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기의 내 육으로 행하는 것은 하다가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할 때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안에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한 10년을 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을 해서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하다 안 하다가 명맥이 끊긴 거 있고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14년 하면서 이 가정 생활에서 내가 하다 안 하는 것과 하다 말다 하는 거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먼저 내 사명이 아닌데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하다 안 되고 하다 안 돼. 근데 놀라운 건 사명이면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남이 하지 말라고도 해요. 사명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은 끝까지 해요. 근데 내 사명이 아니고 내 은사가 아니고 내 달란트가 아닌 거는 하다가 안 돼. 잘 안 돼요. 계속 끊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언가를 하다 기분 나쁘면 하고 하다가 피곤하면 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나의 이기심이 근간이 된 인간적인 생각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다 안 하다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렇게 하면 아내가 뭔가 좀 잘해주겠지? 안 돼. 하다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다 안 하다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명과 달란트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들이 계속해서 하다 안 하다 끊어지고 뭔가 열매를 맺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끝마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육으로 끝마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다 안 하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다 안 하는 거. 정말 뚝심 있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동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나쁜 버릇 안 끊어져. 이거 진짜 안 끊어져. 그죠? 나쁜 버릇이 안 끊어져. 그런데 성령으로 살아갈 때 나쁜 버릇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랑의 대상이 자기 사랑, 육신, 세상이었다가 사랑이 어디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동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나와요. 하나인데 그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자기애적인 방식과 자기애적인 동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애적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내 설교에서 사람들의 자기애적인 요소를 붙이기 위해서 설교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었구나 저는 너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자기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자 너무 재미없어요. 왜냐? 도무지 나의 자기애적인 동기를 자극하고 찌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자기애적인 것을 자극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확 떠지면서 잠이 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정말 하기 싫고 정말 내가 귀찮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든지 사업장 안에서든지 그 일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너희들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제 안에 회개가 됐어요. 나는 목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이었구나. 목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내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려고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나가려고 했는가? 많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인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자기애적인 동기를 따라 하나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눈이 벌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속적이고 자아를 따라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여 세 번 물합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